아버지 정말 1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와 같이 총알같이 빠른 세월을 아버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손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이 한 해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타내 주실 때에 말씀을 믿는 자와 말씀을 들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역사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 다니엘서 2장 1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부대와 술사를 부르라 하라매 그들이 돌아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대답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리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죽일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유했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내가 변하기를 기다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군의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군의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시아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에 가는 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은밀한 것이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제를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리라.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를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예, 오늘은 이 다니엘서 그 유명한 다니엘이 기도를 해서 이제 거의 다니엘에게는 거의 첫 사역과 같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이 꿈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어요. 근데 나이가 어느 정도 되니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꿈을 꾸고 굉장히 중요한 꿈이었다고 생각이 됐는데도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때 그것을 꿈을 깨고 나서 내가 반복해서 나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잃어버려서 정말 생각이 안 나는 그런 꿈들이 생글 성도님도 있었나요? 그래 벌써 그때도 있단 말이야. 오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는 알겠는데 이 사람은 권력이 있는지라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고 죽게 하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술객이나 뭐 박수나 술객이나 점쟁이나 술사나 뭐 다 비슷한 말이에요. 다 같이 한 부류. 예를 들면 뭐 하여간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점쟁이도 있고 또 그 무당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도사도 있고 그러잖아요. 다 같은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치에 관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틀린 말이 아닌 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그런 사람한테 또 묻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사람을 뽑을 때 면접을 할 때 지금도 모 기업에서는 거기에 꼭 관상쟁이를 한 명씩 둔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충분히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는 이런 사건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로서 사실은 그 지혜자로서 모사꾼으로서 키우고 있던 사람이 그 유대에서 잡아간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지혜자들을 데려다가 이 유대에서 데려다가 이제 이렇게 왕궁에 있었는데 이런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자기가 꿈을 잃어버린 일로 말미암아 꿈을 알아맞추지 못하니까 다 죽이겠다 해서 이제 다 한날에 죽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위기의 상황에 이제 이 다니엘이 들어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 다니엘이 한 일을 보니까 시간을 구하는 거예요. 뭐 할 시간? 기도할 시간. 시간을 구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들어가서 자기의 세 친구를 에게 찾아가서 이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 뭘 요청을 합니까? 기도 요청을 해요.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다니엘도 이미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잖아요. 다니엘이 어떻게까지 던져지냐면 사자굴에까지 던져지는데 던져지게 된 원인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 때문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이 또 그 중보 기도를 요청했던 이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냐면 불 속에도 던져지던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 어떤 급박한 상황에 있어서 가장 위기에 있는 상황에 있어서 어저께 참 사실은 엄명영 집사님이 기도 요청하라고 중보기도 요청한다고 그 저걸 보냈는데 우리가 응답을 못 해줬는데 목사님하고 같이 읽고는 오늘 전체 카톡에 올려드려야 될 것 같다. 아침에 눈 뜨면서 그랬는데 그 중국 연변 지역에서 조선족이나 그 탈북자들을 케어하던 선교사님 3명이 이제 국수 공장을 위장으로 이제 운영을 하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그 탈북자들을 먹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같은 거를 했었는데 위장된 성도가 들어와서 저기 그 북한 내에서 누가 너무 선교사님들 보고 싶어 한다고. 그래가지고 길이 열린 거죠. 열어놓은 거죠, 일부러.
자발로 들어오게 해서 3명이 지금 북한에 지금 억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단지 우리의 개인적인 나의 삶에도 위기의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이 있어요. 정말 가다가 더 이상 갈 수 없을 만큼 진퇴양난인 그런 인생의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 처음에 캐나다에 왔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짐을 다 붙이고 왔잖아요. 비지터로서. 저희도 와서 보니까 교회 하나를 등록하는데 그렇게 힘이 된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물론 예배는 계속 뭐 수요일 새벽 예배부터 시작을 해서 주일 예배까지 사택에서 다 드리고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갈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라는 것을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한 가정이 정착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희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많이 저지르고 그냥 온 사람들 다 데리고 같이 왔었기 때문에 참 많이 그때 힘들었지요. 우리 가족이 있으면서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거기에 딸린 몇 가정의 성도님들, 거기에 함께 했던 또 어떤 사역자들 뭐 이런 거 생각하면 그 중압감과 그 스트레스와 그 앞으로 뒤로도 못 갈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오로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그 우리가 밥 먹고 기도밖에 없었어요. 아침 차려 먹고 기도. 참 그런데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터널도 지나가고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되신 것이 보여요. 또 한 가지는 기도만 해. 근데 음성이 안 들려. 어떨 때 음성도 안 들릴 때가 있잖아요. 어떤 특별한 감동도 없을 때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길이 정말 보이지도 않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그런데요. 기도를 하고 기도를 충분히 하고 결정을 하시면 거기에 예수님이 그 외에 타고 계시다. 기도를 충분히 하고 결정을 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그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제 저걸 보면서 신년에 여러 팀을 만들면서 중보기도 팀도 우리가 했었는데 다시 한 해가 다 가고 있지만 중보기도 할 게 많구나. 그래서 중보기도 팀을 가동을 시켜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다 기도해야 돼요. 전교인이 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받았을 때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예를 들어서 그렇게 기도하기로 작정했던 하던 분들 또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또 하나님 앞에 특히 더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이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의 운명뿐만이 아니라 그 새 친구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애매히 죽을 수밖에 없던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뭘로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왕 앞에 돈으로 되겠습니까? 권력으로 되겠습니까? 어떤 걸로 왕의 명령을 두를 방법은 없습니다. 이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는 뭐예요? 그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는 그 가장 은밀한 것도 아신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권력이 났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살고 죽는 권세가 있음을 알고 왕의 손에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아버지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때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왕은 문제를 응답받게 되었고 주변에 있던 많은 애매한 생명들은 살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3명의 친구들은 이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높이시는 통로가 됐습니다. 이와 같이 가장 위기의 상황이 뭐가 됐냐면 가장 복된 상황이 됐잖아요.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높이시고 쓰시는 계기가 됐습니다. 뭘 통해서 됐습니까? 기도를 통해서예요. 그리고 혼자 안 되니까 뭐 했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 이게 기도 하나님께 나가는 자의 모습이고 또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사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니엘 같은 믿음. 이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은 이런 믿음으로 준비된 자들이 깨어 기도한다면 그런 가정이 살 것이고 교회가 살 것이고 그런 나라가 살아요. 하나님이 찾으실 때 의인 10명은 마치 이와 같이 믿음으로 준비되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멸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믿음 있는 사람은 제껴놓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별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사람이 멸절한 게 아니에요. 당대에 깨어있던 노아와 그 가정을 건져내셨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건질 자를 건져내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떻게 믿음의 풍조가 바뀌어가고 있고 또 이 시대를 따라서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 나중에 정말 제가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요. 이 시대가 계속 이렇게 법적으로 모든 것을 법제화 만들어서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있어요. 나는 그 온타리오 주에서 여성들이 3명이서 자전거를 타다가 더워가지고 우통을 벗은 뿐만 아니라 브래지어까지 벗고 가다가 경찰이 잡았대요. 그래가지고 옷 입고 가라 그랬더니 소문을 내가지고 패거리를 만들어서 왜 남자들은 우통을 벗고 다니는데 여자는 우통을 못 벗니? 우리도 벗을 권한을 달라고 데모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모르셨죠? 여자들도 우통 벗고 다닐 권한이 법적으로 있대요. 이제는 참 그랬더니 한국에서는 우리도 이런 법을 시급합니다. 빨리 도입해 주세요. 여자들이 이러겠어요. 남자들이. 네, 정말 우리 어떤 이런 세상을 살고 있나 모르겠어요. 동성애자에다 그래야지. 아니 뭐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참 너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들고 믿음만 들고 전진한다면 나중에 정말 희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희귀한 우리 또 아직도 그런 믿음을 아직도 그렇게 신앙생활해? 참 고리타분하게 신앙생활한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처음에 믿을 때도 사실 예수님을 믿을 때도 그런 소리 참 많이 들었어요. 남들 다 그렇게 안 믿어. 이런 소리 많이 들으면서 예수님 믿었거든요. 30년 전에도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젊은 아이들은요. 얼마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힘들 거며 또한 사실은 저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앞으로 더해지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함을 나타내시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 주시기 원한다면 오늘도 이와 같은 다니엘처럼 또 그 세 친구처럼 하나님이 죽을 목숨도 살리실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이시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도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도 우리 교회에 이기 많습니다. 영적인 것에는요 항상 이리들이 있어요. 노략질하는 이리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요 믿음으로 가고자 하면은요 반드시 우겨싸는 일이 있어요. 더 달려듭니다.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죠. 그럼 더 달려들어요. 믿음으로 잘 가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집중적인 어쩌면 공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기도해야 돼요. 파수꾼으로 깨어있는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매도요 몰아서 맞으면 더 아파요.
금방금방 청산하고 빨래도 나중에 몰아서 하면 그 옷 빨래는 버리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번씩 매일 빨아입고 부분적으로 세탁하면은 항상 10년, 20년, 30년 입을 수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마다 올려드리고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는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또 미래에 대한 현재 있는 여기 사는 일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죠. 그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멈추면 교회는 생명이 끝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역사하실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불이 꺼진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들고 있는데 기름은 뭐냐면 불은 뭐냐면 내가 기름은 들고 있어요. 말씀인 기름입니다. 거기에 불을 붙이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가정의 성령이 역사하고 교회의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이 불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다니엘같이 어떤 문제를 갖고 나올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가지고 나온 문제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3명의 선교사님들 하나님 위기의 사역에서도 보호하시고 기적의 선을 베풀어 주시라고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